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불러주사오니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뿐만 아니라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님 부드러운 시간, 마음이 옥토가 되는 아버지 계절의 옥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심령의 옥토를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답을 동동으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가시는 나가시는 찬양하시고 나가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힘을 자랑하며 주의 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말씀을 따르기 원하지만 아버지 주님이 결정을 연약하여서 아버지 나를 기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장을 사랑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모두를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르고 계속하는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시간이 아버지 용서받는 시간이 가지고 아버지 이거받는 시간이 가지고 아버지 정리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를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사하시며 새롭게 하는 은혜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시간을 은혜밖에 원하는 것까지 나오니 도움이 하나님의 정도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공으로 인하여서 은혜받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관을 받는 주님을 건강하고 도와주시는 성공하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의 제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히스토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은 주 안에서 얻은 것이지 주 밖에서 얻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도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어짐의 역사에 아멘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발걸음을 시작하도록 저희를 예배를 통하여 부르셨사오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하신 뜻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주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들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펼쳐지는 현장을 아버지 꿈꾸며 그 길을 향해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이 공례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배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지시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부활하리라 내가 신앙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니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선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회복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세진들이 그들이 왜곡하여 연락하는 모아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을 데리고 온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준수 바울을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며 데리고 가기를 소원하노라 청하노이다 하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이는 우리 모험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자세한 상세한 비밀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비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이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동일하게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너희를 일선하냐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보내게 사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으로 그를 송사하지 않으자 하여 저희 동료로 데리고 내려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야되는 관계가 있다고 너에게 알게 하기로 또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나이다 하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날 마병으로 너를 후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보낸다.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도 어디든지 사랑하냐 물어 유익하는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게 명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2절부터 5절의 말씀 봅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서 바울의 그 자세가 어떠했었는가를 생각해 보러 갑니다. 2절부터 봅니다. 2절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 너를 치시도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우리 이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TV를 많이 보진 않았겠지만 예전에 봤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누가 무슨 말하면 옆에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범사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했더니 옆에 있던 대제사장이 저 입을 쳐라 그런 거 쉽게 말 그런 장면을 보는 거다. 야, 이 장면이 되게 웃기기는 하던 장면이지만 드라마 같은 장면이구나. 한 사람은 그대로 섬겼다는데 그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될 대제사장이 어이 저런 못된 놈 당장 입을 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그 사람이 예의 그러고 또 입을 치려고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가 내 치단을 하며 하나님 너를 치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율법대로 만나고 나를 치라고 앉아서 나를 치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여기서 뭐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말했는데 당신은 나를 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거기 앉아서 내 입을 치라고 말하니까 당신의 입은 회칠한 무덤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요. 선방은 먼저 친 거예요. 먼저 친 거는 제 대제사장입니다. 왜 그 얘기 들으면서 저런 못된 놈이 입이 있나 저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듣고 그냥 꼬리를 딱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덤빈 거예요. 덤빈 겁니다. 뭐라고 덤비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개망신을 한 거예요. 망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망신을 당했냐면 네가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니까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바울의 눈에는 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넌 율법을 지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율법을 어겼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게바가 오매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음식 먹고 피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나바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그 외식을 하겠다고 내가 게바를 면책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게바를 면책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잘못하는 걸 보고 면책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 직설적인 사람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직설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고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맞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주위에는 다 율법을 지키는 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너는 그렇게 대세의 생각에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대세의 생각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도 범사의 율법을 따라 자기도 범사의 양심을 따라 율법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 죄수로 잡혀온 이 알지도 못하는 거짓 깽깽이 같은 게 서가지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그러니까 대세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얘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게 입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회칠한 담과 같다. 너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를 치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장이 망신을 당한 거죠. 사실 이 시대는요, 뭐 다른 말은 잘 못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신당하는 시대에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망신을 당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망신을 당하는 시대가 왜 그러냐면 너는 말은 그렇게 해도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다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어 그런데 행동으로는 못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행동도 하나의 것인데 바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지금 내가 붙잡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너는 그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율법을 판단한다고 하면서 너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득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득권은. 그럼 지금 시대적으로 말하면 기득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틀렸다고 말하면 사실은 안 돼요. 교회가 틀린 게 아니고 그 나오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뭐 교회가 왜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교회가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막 욕을 먹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목회자나 성도가 잘못하면 교회까지 다 싸잡아서 그냥 교회까지 다 그냥 도매금으로 다 넣는 거야. 근데 미국은
목회자나 성도가 잘못해서 그 사람 개인의 문제지 교회 문제까지 싸우는 것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 사람만 싸우다 잡으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처럼 이 전체를 싸우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다 욕하는 겁니다. 교회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욕하고. 그러니까 누가 더 성경의 정신을 갖고 있냐면 한국 동양 민족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개인이 개인. 그 목사가 잘못한 거지 뭐. 그 성도가 잘못한 거지 뭘 교회까지 싸워서 교회는 교회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참 뇌 구조가 참 신기하다. 뇌 구조가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쁘면 저 사람의 가정도 나쁘고 저 사람이 나간 교회도 나쁘고 저 사람이 일도 나쁘고 다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니 그 사람이 나쁘지 왜 그 사람이 가정이 나쁘고 왜 아이들이 나쁘고 왜 교회가 나쁘고 왜 일이 나빠야 되냐고 그 개인이 문제지 다른 교회 문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 한국민족은 너무 똑같구나.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유대민족이 한국민족 똑같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지금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똑같다는데 둘이 성향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우르르 때리는 거예요. 저거 다 죽여버려 그러고 막 무더기로 몰려와서 매장시켜버리고 그런 일들이 여기도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뭔가는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했다 망신당한 대세상은 바울 편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죽어도 안 들죠. 이건 바울을 죽여버려야 돼. 자기를 안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얘기를 할 때 맞아요.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말을 했다고 내가 참 이게 내가 삶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편들어줬으면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안 되겠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죽일 자 아무것도 없고 벌 받을 게 없다고 그랬으면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다 풀려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도 없고 이런 건 눈치 볼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무슨 눈치 봅니까? 저 사람이 기분 좋게 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 우리 서로 이렇게 원수 맺지 말고 저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신앙은 영적인 세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내가 비록 등을 쌓고 이 사람하고 담을 쌓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친구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건 나중이고 여기부터 잘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깊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자꾸 하늘의 세계라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벌어지면 나는 여기 이쪽 옳다고 자기만 옳다고 막 말을 해요. 근데 이쪽은 나만 옳다고 말하고 나도 옳고 너도 옳을 수 있어. 그거. 근데 이쪽은 나만 맞아 여기 다 틀린 거예요. 그냥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운털이 박힌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한테. 이 대제사장이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이봐 조용히 입 다물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한마디로 말 그거예요. 바울이 해치란다며 당신은 말이야 나를 판단한다. 너 좋은 자리에서 율법대로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대장이 낯빛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낯빛이 막 흑빛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시간에 그 사람은 누군 줄 알고 입을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어. 그냥 이게 확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누군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자 보세요. 4절부터 읽어보세요. 욕했습니까? 해치란 다음에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귀에는 그게 욕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망신을 줬거든요. 아주 세상 말로 X 망신을 준 거예요. X 망신을 줬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찔리는 게 있어야지. 제사장이면 찔리는 게 있어야지. 대제사장은 양심이 있으면 찔리는 게 있어야죠. 지금 오늘 이제 성도들은요, 누가 말하면 찔리는 게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랬네. 찔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너는 안 그래서, 가는데 너는 더 많이 해. 오히려 막 길길이 막 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나름이라도 모든 다 양심을 화인맞이는 맞긴 맞구나. 그러니까 양심의 뿌림을 받아 악을 깨닫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맞은 건 맞기는 맞는데 여기에 뿌림을 받아야 악을 깨닫는 거예요. 뿌림을 받지 못하면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만 맞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맞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다 틀렸기 때문에 서로 시시비 걸 게 없어요. 너도 틀리고 너도 다 틀렸는데 틀린 사람끼리 뭘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주선을 만드는데, 로켓을 만드는데 전부 다 틀린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갖고 만들어 열심히 보통 열심히 안 해. 막 휴가도 만나고 시간 다 만나고 그 한 수천 명이 모여 다 열심히 하는데 전부 다 틀린 사람이에요.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만들면 그게 날아가겠습니까? 못 날아가겠습니까? 날라는 가지면 날아가다니 폭발해버리냐. 다 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틀렸다고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 틀린 사람 수천 명이 모여서 아무리 해도 만드는 결과물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틀렸다고 우리는 틀렸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받고 서로 도와야 된다고 해서 서로 힘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리 조금 모여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금 맞아도 하나님 조금이어도 하나님 이게 맞다는 게 이게 맞는 거다. 조금인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게 맞는 거야. 여기는 아무리 많이 모여서 이게 틀린 거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런 것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성도들도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는 구석을 발견해내야 돼요. 나는 하나 찔리는 게 없어. 들으면 뭐 은혜가 되고 막 기분 좋고 막 하면 할렐루야죠.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러면 그렇게 더 좋고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데 그럼 찔리는 게 없는데 무슨 신앙입니까? 찔림이 없다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대제에 찔림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만 대제하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잘 운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옆에 서는 입을 또 왜 대제 욕하느냐. 여기 보니까 뭐 쌍소리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욕을 한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말들은 그걸 욕하는 걸로 들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말 들려지면 그걸 욕으로 듣는 거예요. 욕으로 듣고 나도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누가 네가 뭐 신앙이야. 그럼 그걸 욕으로 듣는 거예요. 욕으로. 그러니까 원수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가 맺어진 판입니다. 맺어졌어요 지금. 이 대장은 망신을 당했으니까. 옆에 듣는 사람이 아유 대장이 어떡하냐 저 어떡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너 우리 대장이 욕을 하냐고. 이 말이 더 진행이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사도 뭐 내가 언제 괜히 하면 왜 이스라엘하고 욕이 없겠습니까? 근데 욕 안 하고 그냥 신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말하는데 그게 맞아요. 너저 깨달아봐. 그럼 예수님이 설교한 거 다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는 전부 다 자기들 욕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다 욕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도 욕하는 걸로 들리는 사람이 반이야. 반은 욕하는 소리로 들려 설교가요. 근데 반은 은혜로 들려요. 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난 이분 뭐 야 이게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렇게 들렸어? 어떻게 이렇게 들렸을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욕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래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이 말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말을 안 했을 것 같아.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다운 말을 해야지. 여러분이 목사면 목사다운 말을 해야지. 사역자면 사역자다운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해서 나를 착하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기 때문에 했다, 그런 말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했으니까 이 말 속에는 미안합니다 그 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한 번 미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요, 이 교회에서도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 장로라는 자리가 있고 또 권사, 안수집사, 집사, 전도사 뭐 이런 자리들이 다 있어요. 이 자리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 세워놓은 자리인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미 그 자리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관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세워놓은 관원들이에요. 나가서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뭐 교회 안에서 목사지 뭐 나와서도 목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유대교를 섬기는데 그 전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세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든 직제나 직분도 사람이 세운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줘서 교회 요익을 위해 세운 거예요. 세운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대제사장처럼 생각으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수준에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망신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망신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자꾸.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결국 망신을 회복하는 길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면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요, 내가 망신살이 뻗쳐 살 것인가, 망신살을 빨리 접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내 망신살이 뻗어질 건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망신살을 여기서 준다라겠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망신살이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야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망신살이 뻗쳤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되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네, 망신살이 자꾸 뻗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관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알았다고 하자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를 모르니까 바른 말을 하자. 바른 말을 하게 해서 옆에서도 다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저 대제사장님은 그 거짓말도 하고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그냥 함부로 막 말을 하네. 말하는데 할 말이 없었잖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겼다니까 저 말하는 죄수도 율법의 박사고 이 사람 율법의 박사로구나. 그러면 이걸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너는 율법을 어겼다고 말했을까요? 그런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율법은 뭐냐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두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그렇게 섬겼다, 하나는 못했다. 그러니까 못한 사람이 들 때 너 섬겼다고 하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저 입술 쳐. 틀린 말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은 너는 해치는 담이야. 하나님 너를 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그 당시는 좋아 보여요. 그 당시는 좋아 보이고 그 당시는 제대로 맺은 것 같은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로 유대인처럼 하고 율법의 엄상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 해도 저것 해도 하나님 다 받으시지만요,
그래서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나면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면서 사도 바울은 안전하 서나 뭘 하나 그 소 안에 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실한 신앙인들은요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그저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 in Christ라는 고백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백이 돼가 무슨 목사가 백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잘 돌봐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 아무리 잘 돌봐줘도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게 하고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알고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망신산이 뻗쳤다고 말하지만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망신을 당했는데 그 망신당하고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바른 말을 했구나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 안에서 믿음의 자세에 대한 변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3-4분 기도하다가 각자 새벽 기도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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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영성 집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집회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과 예수 생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대대사 앞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범사의 양식으로 따라하는 성경다운 그 말이 아버지 대대사 교회는 거슬렸습니다. 저 입을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 내 마음에 잘 담가왔다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라고 너 어떻게 율법을 판단하고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거스리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이제 관원이걸 알지 못하냐고 사도권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야기할 때마다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찔림이는 가령 오히려 아버지 머무는 게가 흉문당하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런 세상 속에 나왔지만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찔림이 있어도 하나님 얘기하면 망신살을 점점 줄여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망신살이 뻗쳐져가는 그런 신앙들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여 어떠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너무나지 않았으나 이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 개인이 회개하며 우리 교회가 회개하며 이 시대를 한 교회 한